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3주 전에 마지막 예비군 동원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분들은 4시부터 퇴소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퇴소 특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조교의 말을 잘 듣고 훈련을 열심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비군 훈련은 너무나도 더웠기 때문에 다들 지쳐 있었고 또 참여도가 저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힘들면은 지치면은 천천히 차근차근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것이죠. 그런데 남성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비군들의 생각은 언제나 남다릅니다. 저의 앞분대 아저씨들은 상대팀과 일렬로 서서 우리가 돌진해서 빠르게 서로 쏘고 죽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저의 옆분대 아저씨들은 우리한테 다가와서 서로 자살 처리를 해서 빨리 끝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제가 속한 분대는 달랐습니다. 뭐든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동 중에는 걸어가도 될 것을 그것도 이겨보겠다고 뛰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훈련이 상당히 열정적이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지요. 바로 자살을 하자는 옆분대 아저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대장 아저씨가 갑자기 하지도 않아도 될 도발을 걸면서 옆분대 아저씨들의 자존심을 긁어댔습니다. 결과는 어떻을까요? 네, 자존심을 긁은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건드렸다가 큰 코 다친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훈과 동시에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바뀌고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수많은 귀신들을 몰아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에 집중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앞으로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 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동편, 곧 그 데가볼리라는 행정구역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은 북쪽의 여러 나라들과 유대 지역을 연결해주는 통로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문화적으로 번성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저 북쪽의 헬라권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포 유대인들의 색채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사람들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했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헬라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편의 유대인들은 이 지역과 주민들이 변질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주민들을 마치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들처럼 부끄럽게 여기며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거라사의 주민이었지만 지금은 귀신에 들려서 자기가 헐벗은 줄도 모르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정결하지 못한 이 도시의 주민이었던 그 사람은 귀신에 들린 뒤에 마땅히 부끄럽게 느껴야 할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죽고 묻혀버린 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의 하반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통제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가 그런 통제에 얽매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의 손에 메었던 쇠사슬, 그의 발에 메었던 고랑을 그가 모두 끊어내고 귀신에게 몰린 채 광야로 나간 상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거라사인의 땅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의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마치 거라사인의 땅처럼 하나님 경외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경건함이 사라져버리고 변질된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사탄에 붙잡혀 죄악의 수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거룩한 말씀의 통제도 듣지 않고 죄악으로 죽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과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죄악을 쫓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벌써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길을 돌이켜야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 세상의 죄악을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도 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거절했고 사탄의 권세와 함께 하기를 선택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죄악 속에 살면서 심판이 가까이 오는 줄도 모르고 믿음보다 욕망 속에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지혜 덕분입니까?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과 반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망 속에 고통스럽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은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며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은 이 귀신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며 예수님께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귀신, 이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는 날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사람을 죄악 속에 빠뜨려서 사망으로 이끄는 이들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저 예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 날에 대하여서 절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절망을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향해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 죄악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산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셨고 곧 그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물러나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웠던 그 알몸에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 세상에 죄악의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을 죄악 속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던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 죄악 속에서 온전치 못하게 살던 사람들은 이제는 죄악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정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은혜 덕분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죄악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크신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 함께 본문의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들어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라사인의 땅의 모든 백성은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의 주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거라사인의 땅에 더 머무르지 않으시고 배에 올라 떠나실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며칠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아픈 자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를 모아서 말씀을 전하시며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어쨌든 귀신을 몰아내시고 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절반은 성공하실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라사의 사역은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한 성공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거라사인의 땅에 한 복음의 증인이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귀신에 들렸던 자였으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죄악의 수치가 가려지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도 이 거라사인의 땅에 벗어나서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3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특별한 명령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의 땅에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수치를 잊어버리고 사망의 심판을 받은 자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 한 사람, 그 증인을 남기셔서 생생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모든 자들은 생생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전과 달라진 삶을 통해서 그 복음 증거에 더욱더 큰 힘을 불어넣을 수 있고 살아계시며 약속하신 바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게 하는 증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낱낱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성도들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예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생생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입술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이 없는 저 죽은 세대에게 유일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님께 초대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적도 있지만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무능력하고
싸울 힘도 극복할 의지도 잃어버리고 살아온 날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학자 마이클 윌코크 목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와 같이 죄악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무력하게 승리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상태는 환난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 그대로 죄악과 관계를 맺었던 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을 증거하지 못하며 저 사탄의 권세에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환난이지 않겠습니까? 구세주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죄악을 벗어난 성도 여러분, 심판의 환난 날에서 자유를 얻게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찾아온 환난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죄악을 정복하신 분이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삶에 찾아온 환난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에 찾아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험과 역경을 마주치게 될 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 속박하려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죄악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서 그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그가 이 땅에 행하실 구원과 심판의 날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주 예수께서 승리하신 악에 대하여서 승리를 얻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땅에 만연한 저 죄악에 대하여서 전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삶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갈등 속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 성도가 이런 환난 속에 빠져 있을 때 모여서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면 그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각 성도에게 찾아온 믿음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은 누구와 함께 하였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친구로 삼고 무엇을 우리의 벗으로 삼고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여전히 죄악의 권세자 저 사탄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과 그 수하들인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악의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구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셨습니까? 우리가 구주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망각하고 예수님이 죄악과 귀신에게서 승리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과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환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죄악을 승리하신 그와 함께 사탄의 시험을 대항하며 복음을 전파한다면 우리의 삶은 희망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게 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희망 중에 거하며 승리의 믿음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 힘써 구주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나에게 환난을 주는 문제를 놓고 교회에 모여 기도에 힘쓰며 응답을 성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